반갑습니다. 오늘 9분 선지님들께서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올리신 그 기도의 위력으로 법궤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회상이 새롭게 정신적으로 시작하게 된 법인절은 정말로 모두가 축하해야 될 그런 경절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대각개교절도 중요한 날이지만은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들과 더불어 함께 법궤 인정을 받으신 이 날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인절 기도를 한 달 하고 또 사경을 한 달 동안 하셨죠. 그래서 그 사경하신 노트를 이제 불전에 올렸는데 아마 오늘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사경을 하시면서 공부가 되셨으니까 이미 그 사경하시는 동안에 진리의 감흥이 각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흥을 많이 받은 분도 있고 조금 덜 받은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에 상관이 있냐면 본인이 드린 공력과 비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아마? 네. 이제 못 쓰신 분들은 뒤에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인 선지님들의 이 법인 정신, 창립 정신이라고도 하고 법인 정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대신성, 대서원, 대담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소성대, 사무요한, 일심합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말로 하든지 내용이 다 같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의 거룩한 창립 정신을 채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특히 올해는 원익이 109년이기 때문에 법인절 105주년이기도 하고 또 교단 창립 109주년이 총무건설 100주년, 서울교화 100주년, 만덕산 초선 100주년 이렇게 해서 더욱 의미 있는 해인 동시에 교단 4대 제1회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1대가 36년이니까 108년까지가 3대 마감이고 1대는 3회로 나누어서 12년씩 1대를 3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9년부터는 4대 1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4대 1회에서는 우리가 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대 1회의 무엇을 지향하고 뭘 하자는 해인지 그것은 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도님들이 힘찬 도약을 무엇으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느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꼈죠. 코로나 때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그 가수 이적의 노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깨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처음에는 쉽게 여겼죠.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글입니다. 이 이적 씨는 박혜란 선생의 아들인데 이제 여성학과의 선배예요. 박혜란 선생은. 그런데 정말
이저기가 고3일 때 중국의 연변대학에 교수로 갔어요, 엄마가. 보통 자식이 고3이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고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걔를 놔두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도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가수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너무 처음에 우리 교도님들 법회에 못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법회를 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시청에서 와서 감시를 하고 그랬잖아요. 감시를 하고 몇 명 밖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동그랑땡이 의자에 붙어져 있죠.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서 떼려고 해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벌써 언제였던가 싶게 코로나가 걸려도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냈고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완전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은 극복을 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회복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회복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서사님이 계실 때 500명이 출석할 때 그때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러세요? 네. 그때 500명은 갔었는데 1000명이 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아직 우리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리 교단은 그렇고 우리 교단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이런데도 교법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펼치신 그 뜻이 이 세상에 잘 실현될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게 잘 되었다면 다행이고 잘 안 되었다면은 그 내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도 없고 원불교 교리는 이론상을 중심으로 사은사요 삼학팔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공부법으로 훈련법이라든지 심고와 기도, 일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전 수행편에 다 들어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펴시고자 했던 이런데도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 내용. 현악 과학의 쭉 해가지고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에 사람의 정신이 개벽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실천으로 잘 실현해서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원불교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일이고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렵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대종사님이 계셨던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주권도 없고 경제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때에 대종사님은 희망을 말씀하셨죠.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리교당이 500명을 회복하지 못했어도 희망이 있죠. 앞으로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해 줄 사람이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잘 해내리라 믿고 우리가 기원을 돋궈서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법문 사경도 청년들도 같이 했어요. 아마 저녁 시간이 올 텐데 그 친구들도 한 달간 열심히 사경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하신 말씀,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 그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교리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리도 거북이, 손, 발, 다리 거기에 나와 있는 정각정행, 지연본, 무아봉공, 불법활용,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이 교법을 회복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인류 사회도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 인간 세상도 너무 그 사람들의 물질 문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나라도 정말 돈 때문에 싸우는 집이 늘어났고 마약도 이제 청정국이 아니고, 오늘같이 날씨는 너무 더워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잘 안다면은 이 일이 생기기 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복과 전환이라고 그랬죠.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터닝 포인트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불교를 통해서, 원불교라는 교세가 너무너무 많이 번창해갖고 원불교가 숫자만 많아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종사님은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가 바로 낙원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교단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단을 새롭게 하려면 교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단은 학교에서는 이 칠판 아래 있는 거, 그걸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원불교라는 이 단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단을 새롭게 하려면은 교단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교단을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제가 교도님, 출가 교도님, 다 말하자면 교도예요. 그렇죠? 교도, 이렇게 하면 출가, 제가 모두를 다 교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구성원이 되어 있는 이 교단, 원불교라는 공동체죠. 원불교라는 공동체. 대종사님이 계실 때에 원불교 공동체는, 그때는 이름이 이제 불법연구회였죠. 불법연구회 공동체는 회관이라는, 지금 총부가 회관이었고, 그 회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부, 영광지부, 부산지부, 이런 지부에 있는 회원 단체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곳을 포함해서 원불교 불법연구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고, 또 1년에 6개월 동안 하선을 3개월, 동선을 3개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백 명에 불과했어요. 원불교 불법연구 회원이 몇 백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은 그 작은 사람들이 이 회상을 키워나가는 그 못자리판이 된 거죠. 제자들에게 대종사님이 이것은 우리 지금 회사가 뭐가 같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 중에 한 분이 못자리판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래기를 하려면 못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를 잘 키워서 그 못자리에서 모를 논으로 심으면은 그 논에서 자란 벼들이 이제 이것을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못자리판이기도 하고 모를 낸 논이기도 하고 그래요. 현재 우리들은. 그런데 모내기는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못자리는 어떤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단도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세계 27개국의 교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여행 가든지 교당을 꼭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곳에 교당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교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든지 일이 있어서 가든지 거기를 찾아보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리교당에 다녀도 강원도 강릉에 갔다면 강릉교당이 우리 원불교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찾아보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해서 교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뭐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불교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회상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동체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다. 저는 민성교지만 또 임혜수님은 임혜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나다. 우리 교도님들이 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가 그 구성원이 되어서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과 수행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본분이죠. 신앙과 수행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본분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리교당의 기도, 보험기도나 월초기도를 보면 여성분들은 많이 나오시는데 남성분들은 집사람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많이 맡기고 집사람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바깥 사람 집사람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표현인데 바깥 분들도 꼭 그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경은 써줄 수도 있어요. 써줄 수도 있어. 그런데 써줘서 내는 거면 별로 효력이 없겠죠. 내가 한자 써보면 돼요. 아니 나는 손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죠.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은 그 속에 정말 뭘 말씀하시고자 했나 하는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신앙과 수행으로 공부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 남는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부가 나에게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올릴 때 법신불사원이시여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지. 법신불사원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절하게 집에서 할 때도
꼭 그거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에 이제 초상이 난 적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초상이 나도 부모님 천도제를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안 지내면 교무들로서는 이 더운데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교무가 수월하면 그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네. 교무가 일을 안 해서 수월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이제 몸은 편하죠.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인과의 이치나 영생의 이치를 안다면은 꼭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지지난해에 저희 이제 동생이 열반을 해서 병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다 교도긴 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매주 천도제를 지낼 때는 이제 진주에서 하게 됐는데 다 모이고, 안 할 때 원래 49제는 49일 동안 정성을 들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 와서 하는 거고, 나머지 날은 교당에 안 와도 집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도제 날은 교당에서 모여서 하고, 매일 그 사이사이에는 밴드라이브를 했어요. 밴드라이브. 그랬는데 다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왜 참석을 했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니까 평소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 천도제를 매일 49일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족이 열반하시면은 댁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식을 다 밟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천도 독경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 털어놓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주시면은 가신 분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천도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천도제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정도로 절실하고 간절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교당에서 교무도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어디 교당에 갔는데 이 교무님은 그냥 의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감흥이 적겠죠. 그런데 그 교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기도와 천도제를 모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집에서 늘 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와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예요. 세상을 이롭게. 약간 이제 이롭다는 것이 맹자에 보면 왜 의가 아니고 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의리를 말해야지, 오를 의자, 의를 말해야지, 이로울 이자를 말하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름 또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이롭게, 우리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위해서 원불교를 펴신 것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망품이나 부처품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타수가 있었겠습니까? 세탁소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자주 다니는 식당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생길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경치 좋은 데 집을 짓고 기와 요철을 심어놓고 잘 살 거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선수들이 성숙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숙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인지가 발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조선이 어변 성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때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설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약간 요즘도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좋아지는데 우리 원불교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 원불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웃도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전환,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교단 4대 제1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구인 선지님들께서는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해서 법계의 인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법계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역할하는 것으로서 나의 법인 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법인 성사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이 정전에 나와 있는 내용, 다른 천만 경전은 참고로 보라 그러셨잖아요. 정전을 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공부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심통제자, 정말 대종사님의 알뜰한 심통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원기 109년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법인 성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교도님들도 모두 원기 109년 법인 성사가 나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